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좌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예, 우선 1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 바울이요 로마서를 지금 개진해 가면서 그 믿음의 근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의 근거를 아브라함의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을 그 근거로 잡는 것은 정말 너무나 탁월한 그러한 선택이 아닐 수 없죠.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들어서 지금 쓰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을 정통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논리를 전개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고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진술하게끔 해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잖아요. 읽어나가면서. 그런데 그 사건이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셨더니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어요. 근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잘 혹시 성경을 갖다가 이제 지금에 배워서 알겠지만은 잘 모르는 분들은 그냥 읽어나가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이야기였었습니다. 아주 짤막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그 짤막한 사건을 이 전체적인 이 성경의 맥을 관통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승화시켜서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우리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복된 소식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것이 우리들에게는 이방인들이 그냥 책 읽을 때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석해 주니까 정말 그 사건이 우리들에게는 너무너무 복된 사건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직접 혈통인 그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방인들에게도 당신의 백성을 삼아주기 위한 아주 그런 안전장치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는 이 근거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지금부터 약 4,000여 년 전에 만들어 주시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이방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에 동참이 되어졌다는 것에 우리는 한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지난번에 바울이 얘기했듯이 다윗의 그 말씀을 들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자인가.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자 애쓰죠. 일반 사람들이야 다 그렇습니다. 삶의 목적을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사람들마다 얼굴이 다 일그러져 있고요.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평안해 보이지 않아요. 분명히 먹고 사는 것은 우리 과거의 부모님들의 조상 때보다는 훨씬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욱 삶은 쫓기게 되어지고 삶의 여유가 없어지고요. 마음은 늘 불안해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다툼이 이루어지고 이런 삶을 원치 아니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일찍이 말씀해 주었듯이 우리 성도들의 행복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 행복은 인류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한 가지 바로 죄 사함을 얻고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반열에 동참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산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이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요.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덮어 주셔서 아무것도 한 일도 하지 아니한 우리의 아무 공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줘서 거룩한 족속으로서 살아가게 해 주신다는 것, 이것처럼 큰 행복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일평생을 행복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행복을 우리 가슴속에 꽉 채워주셨거든요. 근데 때로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욕이 그 행복을 미처 누리지 못하게 하고 그걸 가려서 우리로 하여금 나는 혹시 불행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일평생 살아가면서요. 혹시 무화과 나무가 잎이 마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죠? 내 집에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게 그런 것들이 다 없다 할지라도 나는 오로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의 행복은 거기에 있습니다. 성도는 물질적인 것, 이 주변에 있는 환경 때문에 내가 행복이 좌지우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행복은 여호와를 알았다는 것, 그거 하나. 이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그 사실을 안다는 것 하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안에 놓여져 있다는 그거 하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마냥 행복하게 하고요. 일평생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나는 이상하게 불행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착각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행복한 자들입니다. 너무나 큰 행복을 가지고 있어요. 날마다 그 행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입은 자녀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놓여져 있는 자였구나. 그 무거운 죄의 사슬에서 내가 노임을 받은 자였구나. 내가 해방을 당해서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였구나. 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깨우치고 또 깨우쳐야 됩니다. 그래 행복한 걸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내가 정말 행복한 자였구나. 물론 일하시다 보면은 삶이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듯이 삶이 참 험악하고 힘듭니다. 때로는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건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그런 삶 속에 놓여져 있고요. 그런 환경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면 너무 불행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령한 것으로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들은 현세에 있으면서 어려운 것들을 넉넉히 참고 견디며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행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참 스트레스 받고 하더라도 그건 뭐 현실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 스트레스를 이겨나갈 수 있는, 내가 정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암울한 생각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날도 나와서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는 것은 기억하는 것을 깨우쳐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 하나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들,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행복하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잊어버리거든요. 그걸 주일날마다 와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맞아, 내가 누구인가? 도대체 내가 누구이길래 이 현실 속에서 이렇게 좀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머리를 갖다가 깨우치게 해 주시고 우리의 지각을 열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이것을 뿌리박게 해주고 그래서 또 일주일 동안 힘을 얻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행복의 본질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 본질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유대인들은 자기네들만이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방인들도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을 방법을 제시해 줬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해주죠. 이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부르죠. 또한 할례제의 조상이 되었나니 그래요.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일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네가 모든 민족,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어떤 유대인이죠. 할례자들. 할례자뿐만이 아니라 바로 무할례자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데 바로 아브라함은 바로 이 할례자들의 조상뿐만이 아니라 이 무할례자들에게도 조상이 되어집니다. 이 조상이죠.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아니지만 우리는 신령한 의미로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신령한 의미로서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반차를 쫓아서 우리가 무할례자들도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움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들은 혈통적으로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하지만 근데 아브라함 후손은 저 이스마엘 자손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자기들도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스마엘 후손들이니까 그렇죠. 그들도 혈통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아시아에 있는 우리들이야 뭐 혈통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어떻다?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혈통으로 자기네 자녀를 삼아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혈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자녀를 삼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할례자이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지금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안 믿으니까. 뭔 소리, 이런 얘기하면 펄쩍 뛰지 않습니까? 뭔 소리냐.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 우리의 열조의 우리가 후손들이 적통들이지 너희들이 무슨 놈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냐. 그러니까는 이스마엘 후손들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도 인정을 안 합니다. 인정을 안 하죠. 자기네만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편협된 생각인가. 성경을 곡해한 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령한 우리 이 영적인 것을 지각을 열어줬기 때문에 이걸 깨닫게 되어졌고 일찍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이 놀라운 사건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가 그 안식의 그 믿음의 의라고 하는 그곳에 안착이 되어져서 이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이 지금 성경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기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 그러면서 13절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래요. 만약에 이 율법을 통하여서 상속자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되어진다고 하는 이 약속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약속, 언약이거든요. 이 언약은 그럼 파기되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하는 이야기처럼 율법으로 우리가 상속자이다 우리가 할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아브라함과 그러니까 그 후손으로 인하여 너희가 세상의 상속자를 내가 삼아줄게 라고 하셨던 그 약속이 잘못된다는 것이죠. 그럼 언약은 파기가 되어진다. 왜 그러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다는 그 약속이 파기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율법으로 만약에 상속자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켜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근데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드러나는 그런 기능을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드러나면 어떻게 상속자가 됩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으로도 안 되고 믿음으로도 안 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되십니까? 언약을 파기가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인 속성 중에 하나인 신실성이 가장 훼손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속해 있는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고 뭇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슨 대상이 되어집니까?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조롱의 대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신실하지도 못하신 분이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조차도 하나님이 이루지 못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무능력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냐 말이죠. 그리고 신실하지 못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냐 말이죠. 우리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조롱의 대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그 거룩한 성호인 여호와의 그 이름을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믿음으로 후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은혜로, 이건 믿음은 이건 은혜죠, 은혜. 자, 율법은 자기 공로입니다. 열심히 땀 흘려서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공로가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은 율법, 우리가 행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해주니 이거야말로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은혜를 통하여서 당신의 상속자로 삼아주기를 이미 만세전에 다 작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당신의 상속자를 삼아주기를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바로 에베소서에서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아십니까?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어쩌자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당신의 상속자를 삼아주시고 유업을 주시고 영원한 기업을 내게 주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를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자리에 나를 세워주셨을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사실은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것은, 우리를 만드신 것은 당신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그렇게 모자라서 너희를 우리 찬송을 받으셔서 거기서 흡족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충족하신 분이십니다. 그 이 말은 하나님 스스로가 충족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는 것은 우리 보고 좋으라고 당신이 만드신 그 피조물들이 정말 당신을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찬송할 때의 그 행복감, 그걸 누리게 하시려고. 그걸 주셨는데 그걸 못 누리면 바보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것을 주셨는데 날마다 우리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살아갈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 일터에 가서도 거기서도 흥얼 우리 처음에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첫사랑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신앙 속에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고 그 은혜에 감동에 빠져 있어가지고 날마다 눈물이 흘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 흘리신 적이 있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찬송이 절로 나오잖아요. 안 그러셨습니까? 그냥 계속 믿으셨습니까? 이렇게? 제가 한번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잠시 하나님께서 탕자처럼 방황하게 하고 방탕의 길로 내보내시고 세상에서 한참 동안 돌아다녔단 말입니다. 돌아다니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을 때에 그 감격, 이를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면서도, 그래서 직장에 다닐 때도요, 다니면서도 새벽에 일을 가기 전에 교회당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기뻐서 찬송을 부르고 탁 가시면은 그때 제가 이 강대상 앞에 탁 나옵니다. 성도님들 다 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직 내가 목사도 아닌데. 그때는 집사로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딱 가시면은 앞에 강대상 불을 딱 꿇고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서 그 은혜의 영광을 막 찬송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차를 몰고 가면은 그냥 흥얼흥얼 하는 것이 다 찬송가입니다. 그전에는 유행가가 나왔던 그 입술에서 하나님의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때가.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첫사랑을 점점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네가 진리를 지킨 것은 내가 잘한다. 그러나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더라.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회개해라. 우리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기쁨은 차고 넘칠 겁니다. 와, 어쩌자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셔서, 어쩌자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시고 내가 살아나게 되어졌을까? 여기에 대한 그 사랑의 감격, 여러분 다 간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은혜의 영광이 찬송이 되어집니다.
그래야 일터에 가서 얼굴을 찌그러뜨리면서 일했던 그것이 다시 변화가 되어져서 얼굴을 환하게 평화의 마음을 가지고 평안의 얼굴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코에서는 콧노래가 하나님의 찬송이 흥얼흥얼 나오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우리들에게 남겨줘서 그런 삶을 살도록 해주셨단 말입니다. 그걸 회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정에 가면 가정에서도 즐거운 화목한 가정이 되어지고 일터에 가서도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데 뭔가 틀려 라고 하는 뭔가 다르다 사람이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네 라고 하는 정도의 삶의 변화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이 은혜의 영광을 계속 지속적으로 깨닫고 살아갈 때만이 가능한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리시는 이시니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 이 부활. 부활의 사건을 믿어요. 아브라함이. 부활의 이 믿음 사건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것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리시는 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고쳐 부르시죠. 그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아니 지금 자기 이삭도 하나 없는데 자기 자식도 없는데 열국의 아비라고 이름을 바꿔서 부르게 해주십니다.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부르셔요. 그냥 아브라함아 그렇게. 그 이야기는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라는 그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시구나. 예? 죽은 자도 살리실 분이시구나. 그걸 믿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말은 누가 못 믿어요. 다 믿죠.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이 그냥 말로만 믿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믿음이 온전해지는 진짜 네가 날 믿느냐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한 온전성에 대한 용광로 같은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맞아 믿으면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다. 하나님 그래 의롭다 했죠. 그러나 그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믿음에 뭐가 따라야 됩니까? 뭐예요? 행위입니다. 이 행위는 용광로 같은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해야 믿음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네가 말로만이 아니라 네 행위로서 네 믿음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행위가 없다고 한다면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요. 그 행위를 통하여 내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은 사는 믿음입니다.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을 지금 믿어요.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가 진짜 그렇게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의롭게 여겨졌다. 그러나 네 한번 시험 좀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22장 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려 하자 그러죠. 뭐에 대한? 믿음에 대한 시험이 통과된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가요. 자기 가장 사랑하는 이삭입니다. 100세에 난 아들이에요. 늦둥이 나도 그렇게 귀여워 죽겠는데. 아니 그 100세에 없는 자식 하나 낳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아 네 이삭을 네 자식을 내게 바쳐라. 번제로 바치랍니다. 그
그것처럼 큰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아들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리라. 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럼 믿음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예요. 이삭을 데려갑니다. 아모리 산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가짜로 막 눈치 보면서 하나님 눈치 보면서 죽인 게 아니라 진짜 칼 들고 이삭을 딱 묶지 않습니까? 이삭이 올라가면서 이상하게 여깁니다. 아버지, 여기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단다. 이게 믿음 아니에요? 데려가요. 아모리 산에서 딱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진짜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제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그래요. 말로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네 행위를 보니까 이제서야 내가 안다, 경외하는 줄. 믿음을 통과시켜버립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게 용광로입니다. 이거 쉽지가 않죠.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용광로를 통과해야지 온전한 믿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요. 내 주를 사랑합니다. 그래? 내 양을 치어라. 세 번씩이나 묻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어라. 정말 사랑한다고 한다면 사랑의 행위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베드로 보십시오. 당신의 그 그리스도의 양, 자기의 주인의 양들을 자기 생명과 바꿉니다. 그 정도로 사랑합니다. 보여줬어요. 그래야 그 사랑이 온전해지는 거라는 말입니다. 말로는 누가 다 못해요. 나 너 사랑해. 나 하나님을 믿어. 그 누가 못해요? 다 말로는 다 할 수 있죠. 행위가 나타나냐 말이죠, 이게. 기독교 믿음은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저는 그래서 그전에 야고보서 읽을 때는 진짜, 야, 이게 뭔가, 진짜 그 루터가 고민했던 것이 당연히 이해가 되죠. 로마서를 보면 바울은 그냥 믿음을 갖다가 강조하는 것 같았었는데, 야고보 보니까 행위를 강조하는 놈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직하면은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에이, 지푸라기 같은, 이거 안 되는 서신이 내가. 나중에 뭐 깨달았다고 하지만은 그 정도로 고민이 있는 거죠, 야고보서를 읽으면. 근데 진짜 야고보서가 깊은 신학적 통찰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 그것을 왜 야고보서를 기록했는지를 저도 이제 조금씩 깨닫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이 믿음을, 그러니까 이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이 바로 행위를 통하여 온전해진다는 것이 야고보서가 이야기한 거거든요. 야고보가. 너희 믿음은 죽은 믿음이냐 산 믿음이냐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행위를 통하여 네가 온전해지느냐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다. 근데 야고보는 이걸 좀 바라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내가 이제야 너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노라. 그 이야기가 내 믿음이 통과되었느니라. 네 믿음이 온전해졌다. 그래서 의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은 안 그렇습니까?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만나고서는 야,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구나. 믿습니다. 그 믿음을 통과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통과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어디로 집어넣습니까? 사지로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내가 눈이 얘기 드리지만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돌 한번 맞아보셨냐 말이죠. 다음 주부터 이렇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가다가 누가 지키고 있다가 너 이 교회 다니면은 돌 한번 던져보십시오. 맞아보십시오. 그 다음 주에는 아마 안 나오실 거예요.
바울은 40에 하나 가만매를 3번씩이나 태형을 맞고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헐벗고 굶주리면서 다 보여줍니다. 그걸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정말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요. 왜 우리 주님이 그러셨을까? 왜 우리를 왜 좁은 길이라고 했을까? 넓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우리는 좁은 길이라고 해요. 이 좁은 길을 우리가 가는데 이 왜 좁은 길이라고 했을까? 라고 했을 때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 믿음에 통과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겠구나. 통과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현실을, 내 신앙은 내가 스스로가 알 수 있잖아요. 내 믿음은. 내가 이 믿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용광로 같은 시험에 나를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 내가 통과할 수 있을까? 내 자식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 믿음이 통과되어질 수 있다는데. 우리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우리는 겉으로만 혹시 믿지는 않은가? 경건의 모양만 있지는 않았을까? 여기에 대한 진지함,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내가 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평생을 이 기독교 안에서 살아왔던 자로서 지금에 보니까는 이런 것들이 생각이 되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가 뭐 말이야 다 믿는다고 하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우리가 믿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믿어요. 그 믿음이 진정 온전한 믿음인지 거짓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진다고 한다면 이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뭐 믿음으로 의롭다 한다고 하니까 난 자기 행동을 아무렇게 막 취하면서 그냥 믿는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기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을 온전케 가십니다. 어떻게? 우리 행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해라. 내가 널 용서한 거 믿느냐? 예, 믿습니다. 말로만 믿습니다. 그거 말고.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럼 믿음을 온전케 해봐라. 주변에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일들을 내게 합니다. 그게 시험이에요, 그게. 용서해줘라. 저걸 못하겠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이 주님이 날 용서해줬다는 그 믿음이 온전해진 겁니까? 온전한 믿음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 아브라함이 내 자식 바치자 했더니만 에이 하나님 무슨 소리예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그럼 제가 양 드릴 테니까 양 100마리 드릴 테니까 통과 안 되죠. 그러면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살릴 것을 믿었어요. 없는 것 가운데서 있는 것처럼 부리시는 하나님인 줄 아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어요, 그냥. 그 믿음을 그냥 보여줍니다. 그래서 통과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믿으면서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근심과 걱정이 도사리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 진짜 믿는 거냐 말이에요, 우리가. 예? 만유의 주제자이시고 전능자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믿으면서도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그리고 다툼과 미워하는 마음과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정말 믿는 것인가? 우리가 믿음을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안 되어진다고 한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뭐 해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통하여 내 삶이 정말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는 그런 믿음으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왜? 아버지께서는 다 좋은 걸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네가 아버지께서는 좋은 거 주시니까 믿음을 구하는 자에게 믿음을 안 주시겠느냐 말이죠. 그게 자녀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 마음껏 구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한테 떳떳하게 돈 달라고 하잖아요. 아버지 돈 좀 주세요. 우리가 아버지께 구하는 거죠. 뭘 구합니까? 믿음을 구하는 겁니다. 왜? 아버지께서는 좋은 걸 다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구한다면 안 주시겠어요? 믿음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이상하게 내가 요즘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상하게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내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 마음이 지금 내 어떤 것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원치 않는 왜 이렇습니까? 당연히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면 믿음을 주실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 주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 틀림없구나. 그 믿음의 행위가 나올 때마다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을 찬송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고 이것이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계속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반복되어지면서 점점 그 반복 가운데 우리가 성장이 되어지고 아직 어리면은 그럴 수 있잖아요. 아이들은. 우리의 믿음이 아직도 성장되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믿음이 성장되어지도록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점점 자라나도록.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 어떤 험악한 일들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처럼 그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온다 할지라도요. 막히게 막혀서 갈 데가 없는데 가만히 서서 주여 우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나 우리 기도해보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길을 확 열어주신다는 이 놀라운 믿음. 이 믿음이 우리가 삶의 풍성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적인 믿음이에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믿음이야. 자기네가 출발되어지는 신념으로 말미암은 믿음이지만 우리의 믿음은 확실한 근거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근거가 있어요. 말씀대로 믿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다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날 것이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 자이다. 이것이 믿어지니까 죽음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요. 오히려 찬송이 나오고 그 믿음의 여건으로서 우리가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래요. 그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린 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그걸 의로 여기져요. 너무 확실히 믿으니까. 자기는 이미 100세가 돼가지고서는 아기 낳을 수 없는 상태, 살아도 이미 경수가 다 끊어지고 아기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믿어요. 그것이 정말 이삭을 얻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의로 여기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만 이 믿음을 여기만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원리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는 원리로서 작용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잖아요. 우리는 뭘 믿습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시키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독생자,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리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대해서는 담대해질 수가 있는 거죠. 왜? 사망의 권세를 우리가 이긴 자들이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아직 일어나지도 못했는데 부활도 안 되는데 그것을 못 믿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죽은 믿음이죠. 나는 반드시 살아난다. 우리 주님처럼 나는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한 믿음. 부활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당당해질 수가 있겠냐 말이죠.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자들 얼마나 당당합니까? 사람이 죽음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떠는데 그 죽음이라는 무거운 짐 때문에 쩔쩔매고 살아가는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죠. 그런 자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어떻게 세상이 감당합니까?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망권세를 꽉 누르고 있는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죠. 그래서 세상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듯이 목베임을 당하고 톱으로 켜서 죽음을 당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결코 수그러들지 아니하고 지킬 수 있었던 자들,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들이다. 그것이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받는 최고의 찬사입니다. 최고의 찬사가 뭐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에 우리가 받는 최고의 명예가 뭐겠습니까? 장관 자리 하나 주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서 느끼는 명예죠. 우리의 명예는 저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그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자들인데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어요? 죽음은 죽으리라.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성도들은? 왜? 부활이 있으니까. 이 짧은 생, 죽으면 죽으리라 까진 거 죽기 뿐 더 하겠어요? 살봤자? 얼마 더 살겠다고 바둥바둥 떨면서 그렇게 사냐 말이죠. 영혼을 바라보는 자들의 삶인데 우리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지만 그분이 살아나신 것은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살아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어서 우리는 의롭게 되어진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 그러죠. 그 모든 걸 다 이야기하고 나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이제 받았지 않았냐 너희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터주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겁니다.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서 그 앞에 나아가지 못할 자들이었었는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왜?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나는 곧 뭐해? 길이요. 누구에게로 가는 길?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통로. 이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왜?
그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어졌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뜻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화평을 누린다? 아니, 아담이 곁에 있었던 그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는 숨잖아요. 나무로 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 이후로부터 모든 태어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멀리한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의미와 본질을 다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알아야 내 삶의 의미와 목적과 그 삶에 대한 그 본질을 우리가 꿰뚫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어지니, 하나님과 화평이 딱 이루어지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방향이 완벽하게 180도로 달라집니다. 알았을 때와 화평이 이루어질 때와 안 이루어질 때는 그렇게 달라집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안목이 달라집니다. 끝없이 세상의 탐욕에 시선을 두었던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곳으로, 하늘로 시선을 돌리게 해주셨단 말이죠. 그것이 화평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 보고 나의 벗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벗.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벗이라 칭합니다. 벗이 뭐예요? 화평을 이룬 자입니다. 친근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근하게, 이제는 내가, 아브라함은 이거 바라보는 믿음으로만 가지고도 벗이 되어졌는데, 우리는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벗이 아니라 더 완전히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지고 화평을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평하고 살아가게 되어졌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도 있는 거죠. 왜? 아버지가 됐으니까, 화평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아버지 하고 하는 거죠. 하늘에 과거에는 그런 기도 많이 했었잖아요. 토가 엄청 많이 듭니다. 할 때는 찬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진짜 아버지. 그냥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힘들면 힘들다고 아버지한테 토로하는 거죠. 아버지 힘드네요. 아버지께서 모르시겠냐 말이죠. 다 아십니다. 당신이, 자식이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지 다 아시죠. 화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 아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화평의 눈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그 놀라운 사실. 성도는 바로 그러한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가슴속에 간직하시고요.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리면서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